우리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서 다시 너희가 내 양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그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었고, 그 뜻이 한번 우리의 죄 때문에 어그러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또 다른 뜻을 하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죄 지은 자를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의 뜻, 예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 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세워놓고 예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될 12사도들에게 난 이제 올라가겠지만 이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온 시대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고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2018년까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함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사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22절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오늘 살펴볼 건 어떤 거냐면 맨 앞쪽 부분인데요, 이렇게 부분이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앞으로 설교 계속 할 건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악한 짓을 하면서 살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셨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 건졌다 그러는데 누가 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건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큰 계관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맨 앞부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하는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죄가 뭐였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돈 5만 원을 줬어요. 엄마가 줬다고 할까요? 아무튼 누가 줬어요. 5만 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5만 원이 사연 있는 돈이라면, 내 전 재산이고 나는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한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 다 내어줬다면 똑같은 5만 원이지만 이건 크기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그냥 별로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제일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져줬다 그러고 널 천국에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냥 천국 바라보면서 오예 제수 그냥 이러면서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내가 정말 처절하게 못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걸 안 사람이랑 이 은혜의 크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제가 경상도 출신이니까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정말 억수로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은, 진짜 나쁘게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이 달라요. 진짜 더럽고 추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에 정말 너무 감사해서 사실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의 연약함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긴 알겠는데 크게 뭐 잘 몰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살았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지었는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만약 오늘 제가 설명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서 건졌으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말인데, 혹시 내 삶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건져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이 나의 삶이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1절입니다. 1절은 금방 제가 했던 얘기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누굴까요? 누구요? 해주요? 본인 이름이잖아요. 그건 알겠습니다. 째려보지 마세요. 예수죠. 예수님. 보세요. 저기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어디 때문에, 뭐 때문에 죽어 있었다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러면 허물과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살펴보면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뭐 이런 뜻이에요. 뭐 허물이라는 뜻은 뭐 경계선을 넘는다, 바른 길에서 벗어난다. 죄도 비슷해요. 표적을 빗나갔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어떤 경계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테두리가 원래 있대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우리를 죽인 게 뭐냐면 그 테두리 밖을 벗어나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겠죠. 목사님, 네, 그 테두리가 뭐예요?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3절은 그 테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아갔던 그 죄 지으면서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갔다, 그게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구원받기 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에 뭘 따라갔다고요? 풍조를 따라갔다. 풍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 여러분, 세상 풍조라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시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뭘까요? 세상의 흐름. 성경과 상관없는 세상의 흐름.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변화의 기준, 계속 변화하는 기준인데요,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 기준의 유행, 그 옳음의 유행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활자화시켜 놓고 우리에게 말을 하셨어요. 이 활자화된 것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냐면, 변하지 않는 성경,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계속 변화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유행처럼 말하고 있는 옳음이라는 이 단어, 세상에서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를 진실로 여기면서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너무 어렵죠? 안 어렵죠? 표정이 잠이 오는 것 같은데 창문 좀 확 열까요 그냥? 시시각각 세상의 풍조가 변해요. 가치가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옳고 그름이 변해요. 그런데 계속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 5일 근무제 다 하고 계시죠? 뭐 몇 년 전부터, 2012년 정도부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삶의 패턴들이 바뀐 거 아세요? 주 5일 근무제니까 1일에서 5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사람들이 휴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휴가가 금, 토, 주 해서 2박 3일은 기본으로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삶의 이 패턴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주 5일을 받아냈으니 2박 3일의 황금 연휴, 이것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다양한 여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캠핑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한 건 캠핑이 아니죠. 텐트 들고 나가는 거, 그런 거 말고
막 이런 차도 있잖아요. 막 캠핑카.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외국 여행도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바뀌어졌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주 5일 근무제가 불러온 교회 안에서의 악영향이 뭔지 아세요? 주일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토요일까지 일할 때는 하루 딸랑 쉬는 거니까 뭐 크게 생각도 없었어요. 뭐 쉬어봤자 어딜 가겠어요, 하루 동안에. 이제 근무 날이 줄어들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일을 어떻게 사람들이 치부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날로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일은 그냥 교회 가서 혹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되는 날이다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었어요. 저희 어머니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중등부 교사였어요. 중등부 교사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날 돈 쓰는 게 허용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일부 교회는 빼고.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는 토요일 저녁에 모든 간식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봉다리 안에다 이렇게 쌓아. 그것 때문에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매주 주일마다. 너무 먹고 싶은데 내 게 아닌 거예요. 먹다 걸리면 막. 저희 어머니 되게 엄하신 분이거든요. 자기 것 아닌데 손대면 난리가 나거든요. 평소엔 되게 좋은데 저는 혁대로도 맞아봤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혁대로 뭐 눕혀놓고 저를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 종아리 걷고 혁대로도 맞아봤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집안에 100원짜리 하나 굴러가도 손대면 안 되는 집안이었거든요. 매주 어머니께서는 그 다음날 학생들과 먹을 간식을 토요일날 사놓고 그냥 하룻밤에 그 자식의 그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매주 그렇게 저를 유혹하셨어요. 선악과가 언제나 있었던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조금 과한 교단들은요 버스 타는 것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버스 탈 때 돈 내고 타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는 것도 안 되고요. 뭐 조금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주일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었는데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바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편리함을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고 주일을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준 때문에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뭐 굳이 주일날 뭐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집에서 따뜻하게 인터넷 켜면 되죠. 유튜브 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클릭하면 되잖아요. 캠핑카 안에서 친구들 부부 아무튼 함께.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까지 바뀌었냐면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어떻게까지 바뀌었냐면 주일 성수 뭐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한 번 가서 예배 도장 찍고 오면 되는 날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필요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일날 그냥 그나마 나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도장을 찍고 가고요. 좀 심한 사람들은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끝내고요. 점점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풍조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에펠탑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점차 시대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냥 함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지만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이해를 할까요? 제가 이런 설교 주일은 성수해야 되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몇 살 정도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점차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가치들을 거기에다 그냥 실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지만 세상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사는 삶,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나머지 4시간, 그럼 주일날 나머지 시간은 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시간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좀 됐죠. 참 희한하죠. 세상에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불륜이라는 말이 이제 별로 뭐 그렇죠. 오피스 와이프 이런 게 있다면서요.
열받는 분들 계시죠. 나는 그냥 와이프도 없는데 오피스 와이프까지 있어. 열받네 막.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요.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래요. 옛날 어렸을 때 막 너 여자친구 몇 명 사귀어봤어? 남자친구 몇 명 사귀어봤어? 많이 사귀어보면 막 자랑하고 뭐 이런 옛날 그냥 어린 시절의 그것처럼 막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더 이상 어떤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틀리다 말하지 마라. 이게 그냥 세상의 가치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편승해서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뭐 막 성경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죄같이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 뭐 이런 거 있죠. 침대는 뭐 과학입니다. 침대가 과학입니다. 어떤 학생이 그걸 썼대잖아요. 침대는 가구입니까? 뭐 이렇게 썼는데 1번 가구, 뭐 2번 뭐 과학 이렇게 했는데 과학에다 뭐 동그라미 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준비 안 된 재미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은데 세상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돈 최고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돈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넌 루저고 돈 없으면 너는 바보고. 그러니까 그 세상의 가치를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안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안 사냐?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괴리감이 있잖아요. 목사님, 솔직하게 저는 여전히 세상 가치가 제 삶에 여전히 있는데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들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전 어떻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에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 모든 것들, 세상 가치를 인정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내 안에 찌꺼기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때때로 거기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 완전히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싸우다 넘어지고 싸우다 넘어지고 이런 인생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싸우다 세상 쪽으로 확 가면 안 되지만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게 맞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이에요. 2절이에요. 2절 끝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 풍조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말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죠. 그를 따랐으니 곧 그게 누구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결국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풍조, 가치, 잘못된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념,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전에 살았던 그 세상의 가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그 구약에 보면 그 아말렉이라는 민족들이 나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그 광야를 걸을 때 꼭 나와서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그러니까 광야를 걸으니까 이제 힘 있는 장정들은 앞에 걸어갈 거 아니에요. 군사들도 그렇고. 그러면 점점 힘 없는 사람, 노인들, 뭐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뒤쪽으로 처지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뒤쪽으로 처질 때 아말렉이 나타나서 뒤에 있는 노인과 아이들만 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살아가는 동안 옆에서 계속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대대로 너희와 대신해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러니 실제로 여러분 세상의 역사 뒤에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문화도 그래요. 마귀들이 자꾸 안 좋은 문화로 우리들을 조종하고 세상을 계속 글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만났는데 건전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불건전하게 교제하는 것들, 뭐 세상의 가치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들, 막 그렇게 살아가게 마귀들이 만들고 세상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런 인생을 막 살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필드가, 이런 세상이,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발 딛고 있는 그곳이 다 이런 곳이에요.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정말 악한 건 세상이 참된 그냥 가치 기준인 것처럼 설명되어져 가는 세상, 그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거기서 구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세뇌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이죠. 예, 조용히 깨우시길 바랍니다. 3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두 번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준비 시작. 맞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는, 첫 번째 죄는 뭐라 그랬죠? 세상의 풍조, 밖에 있는 것들, 외부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휩쓸려가며 살았다면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건데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살았다. 여기서 육체라고 단 이 단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간의 더러운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모두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짐승, 이 짐승 말고 뭐 이렇게 뭐 짐승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짐승과 차이는 명확하죠. 초콜릿이 있느냐 없느냐죠. 배에.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지가 먹고 싶으면 먹고요. 아무 데서 자고 싶으면 자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인간은 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더라도 옆 사람 밥이면 안 먹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먹겠지만 오늘 점심을 못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뒤에서 떡 먹고 있었어요. 아까 너무 배가 고픈데 뒤에 있는 목사님 책상에 OS가 2개가 있더라고요. 우와 먹을까? 생각이 이렇게 막 지나갔는데 전 짐승이 아니잖아요. 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에헤이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2개.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뭐냐면 자꾸 그 선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내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나의 육체를 사용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사용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사랑을 사용하고 남에게 상처가 될 거 이런 건 생각 안 하며 살았던 게 우리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남보다 조금만 더 뛰어난 거 있으면 그 사람 무시하고
엄청 자랑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인데 그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엄청 깔보는 거죠. 왜? 내 육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저 사람을 누르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찔리는 사람 많죠 여기 지금. 나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물론 그럴 게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게 없으면, 이거를 안 웃으시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웃으면 에이 장난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안 웃으면 여러분, 학력 조금 높다고 학력 낮은 사람 무시하고, 조금 높은 데 있는 공기 마신다고 조금 낮은 데 있는 공기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시하고, 저울 올라갔는데 조금 움직이는 사람과 많이 움직이는 사람 서로 무시하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이 있습니다. 착할 선자가 아니라 이 라인이 있다고요. 예레미야 5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뒤에 보세요.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와 모래 육지의 한계를 삼고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더 이상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름대로의 법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를 둬서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일어도 그 모래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분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선이 있어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 참아야 될 것, 이런 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선을 넘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억압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두 가지 죄악들 가운데서 얼만큼 벗어나셨어요? 혹시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머릿속에 딱 들어온 몇 단어가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하고 있는 게 뭘까?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말, 분노. 다른 사람 하나도 배려 안 하고 입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원하는 대로 감정 드러내고 막말하고 욕심 부리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취해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막 쏟아붓고.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전에 부모님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더래요. 왜?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랑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엄마하고 파이터. 무슨 엄마가 뭐 파키아오도 아니고 엄마랑 왜 이걸 해요? 막 우리 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대로 막 해대는 거, 막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막말들 하는 거. 혹시 나는 막말 가끔 한다 손 들어보세요. 오, 지금 드시면 안 돼요. 지금 들으면 다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되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아까 말했던 이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돈에 미쳐서 살지 않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원한다고 막 내 속 시원해지라고 막 쏟아붓는 거, 감정 막 표출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여기가 세상 사람들이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 어느 정도 와 있을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중간은 넘었겠지만 혹시 중간 지점 벽에 다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닐까? 예수를 인정은 하지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죄 가운데서 건져냄을 당했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내가 기어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거기에 기어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 분노에 가득 찬 시대예요.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더 심한 것은 사람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정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이 말들, 내가 표출하는 이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껏 표출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건강함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계속 누르고 없애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와 계십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인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진 삶, 천국 가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나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합당한 존재가 되었지만 더 나를 하나님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닮아가는 존재가 여전히 세상 시주를 따라가고 풍조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부어라 마셔라 뭐 원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똑같이 하면서 교회 와서 만나 예수 믿어야 하지는 않는지.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이제 조금씩 끊어가세요. 뭐 담배 폈다고 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는 그게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하나도 없이 세상 쫓아가는데,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 죽이는 거 서슴없이 하는 사람인데, 막 밟으면서 살아가는데, 거짓말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옆 사람에게 막말 쏟아내고 막 화내면 화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은근 살짝 거짓말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거짓말처럼 알아듣게 하면서 나중에 난 거짓말 안 했다 하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머리 돌려가지고 그런 거 하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막 다른 사람 막 흉보고 막 심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표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히 아세요? 세상의 시주를 따라가는 거 옛날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내 욕심대로 마음껏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거 예수 안 믿을 때 했던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시주를 쫓아가지 않고 내 육체에 원하는 소욕대로 행하지 않는 거, 입에서 여기까지 튀어나와도 막 혀를 말아가지고 집어넣고 욕을 하고 싶지만 막 야 이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막 던지고 막 이런, 아무튼 이런 선한 놈 같으니라고 막 던지면서 어떻게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내 자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좀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졌다 그러는데 왜 자꾸 거기서 뒹굴고 다니냐고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삽시다. 말 좀 조심하세요. 제발 좀. 말 좀 조심하세요. 직장 가서 욕하지 마세요. 사주주 던지지 말고. 여러분 지금 던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남 흉 볼 때도 좀 조심조심 보세요. 흉 보면 안 되지만 뭐 남들 뭐 교제하다 깨지고 뭐 이런 거 왜 얘기를 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머리가 왜 이래?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의 모든 소원함이 있고 원함이 있을 거예요. 그 원함들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시류가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걸 딱 알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가지지 못한 것과 가진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진 것도 적게 가진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벗어나면, 그 시류에 편승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시류에 딱 편승하면 못 가진 놈들은 다 루저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를 딱 알면 못 가져도 루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표출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 나면 더 상처가 와요. 사단이 자꾸 충동질하는 거지. 이거를 탁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난 오늘도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내 삶을 한번 눌렀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혹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다면 하나씩 좀 뽑아냅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뭐 있어요? 내가 고쳐야 할 거, 말, 입술, 평가하는 거, 사람들 막 보자마자 평가하는 거, 자기 인정해주면 못 참는 거, 인정 안 해주면 못 참는 거,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힘든데 오히려 사랑을 안 해주면 막 가서 찌르는 거. 내가 사랑을 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날 사랑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돈 앞에서 맨날 쓰러지는 거, 승진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루저처럼 살아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씩 좀 끄집어내서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기 전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막 찍어 누르는 이런 삶 말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이 찬양 아세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대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죄를 따라가는 인생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따라가는, 옳은 길,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을 주신대요. 그 뒤에 가사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무서워하지만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후렴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인데요, 이 영광이 아까 말했잖아요. 의의 길을 따라가면 빛을 주시고, 이 찬란한 빛이 무엇을 하냐면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을 주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습관들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밝아지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 목사한 거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이거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뭐예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좀 셈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막말, 사람들 미워하는 거, 말 조금씩 보태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거짓말하는 거, 세상에서 사람들 무시한 거, 그리고 스스로를 무시한 거,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버려야 할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